2023년 1월 6일 금요일 신년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경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빛의 청년들과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이 자리를 빌어 축복합니다. 1월에 큰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3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과연 이 교회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광경이죠.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교회들은 로마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고 여행자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정도죠. 그것이 세상이 그들을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마치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이 세상, 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들의 실체는 실로 충격적이고 또한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결코 주변인들이 아닌 거죠. 바로 주인공입니다. 3절로 9절 말씀의 읽기는 이런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3절로 9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셈일 겁니다. 지금 이 흩어진 여행자같이 정처 없는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결과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만들어가며 계시며 정하신 영광의 목적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이러한 교회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피조물이 감히 이러한 교회를 흔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느 황제가, 어느 권력이 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를 둘러싸고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설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가 되기를 자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또 다른 축, 곧 시간과 역사의 축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그리고 장차 오는 종말 곧 미래까지도 철저하게 교회를 붙들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이래도 당신은 세상에 미련을 가질 것입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과 함께 썩어갈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빙하의 얼음들이 떠다니는 바다 위에서 깨어진 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를 붙들고 천길 차디찬 죽음의 바닷속으로 함께 가라앉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승객과 같은 거죠. 여기에 탈출 보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의 확실한 길, 안전한 길, 곧
교회의 길을 이제 보여주려 하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출발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시작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예수 믿는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뒤에는 엄위한 삼위 하나님께서 서서 계심을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절을 원문 번역해서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첫 문구인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통상 회당에서 드렸던 기도인 18개의 축원의 시작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단지 그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보호하심을 찬송하는 것도 장차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정도도 아닌 거죠.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견고한 사실, 그 구원의 사실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뭘까요?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인 거죠. 세계사 기록되지 않아도, CNN 저녁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역사상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다시는 없을 실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인 거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통치, 그 영원한 나라가 기어코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부패케 하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그날, 사망은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마치 저수지에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거듭남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찬송에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활동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을 따라 그 아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제 이러한 흔들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 사역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곧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도 개인의 거듭남, 다시 말해 중생은 절대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인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 이미 오래전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닌 2000년 전에 하늘 보호자를 두고 기꺼이 이 땅으로 와주셨으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이로써 드디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듣고 믿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황홀하죠. 나 하나의 믿음, 나 하나의 영적 생명이 결코 우연히 된 것도 단지 어떤 사람들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닌 영광스럽게도 삼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뜨겁고 신실한 그 무엇보다 긍휼이 가득한 헌신으로 되었음을 베드로는 알려주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마땅할까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합쳐져 우리 안에 또한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사실뿐 아니라 그분이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이 나의 거듭남의 근거요, 내 속에 살아 숨쉬는 소망의 뿌리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생명이 새롭게 생수가 터져나듯 솟아오를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살아 펄펄 뛰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해는 저물고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인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장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죠.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죠.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있죠.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무엇을 바라는 소망일까요? 4절로 5절 확인해 볼까 합니다. 헬라어 원문 번역하여 읽어보면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그렇죠. 문법적으로 보면 중생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중생의 증거는 그의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영적 생명의 본질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이 흥미롭고 또 중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거듭나면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생깁니다. 성도는 그 영적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먹으며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영적 생명을 곧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예수 믿었다는 것은 곧 그의 심령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뜨고 뜨거워져서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강력히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되고 있습니까? 신약이 가르치는 신앙은 강력하게 종말론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거듭남이 소망으로 그리고 이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곧 성도들이 장차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표현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인 거죠. 이 세상은 썩고 더럽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속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 때문이겠죠. 거룩과 의에서 분리되었기에 오염된 것입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쇠하고 망하고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결말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한시적이고 무의미하여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 곧 거듭남이나 그 결과로서 지금 성도 안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조차 장차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무엇이라 답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범사에 잘되고 성공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그는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겠죠. 오늘날 믿음도 강조되고 사랑도 힘주어 말하지만 소망은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란 무슨 뜻일까요? 소망이란 막연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집을 살 때 장차 그 집을 소유할 사람이 원래의 집주인에게서 미리 받은 계약서와 같은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인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구원이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주어진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서 오늘 이 땅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욕심껏 갖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거룩, 그리고 의의 나라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거듭난 생명과 같은 종류의 것이기에 결코 바라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잠시 황홀한 여행자로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주문한 신앙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장차 얻을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은 한없이 빈약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미래에 국한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교회를 위한 그 구원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새로 번역한 5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써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불에 녹아 없어질 금보다 훨씬 귀하며 이제도 연단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아직은 그를 보지 못하지만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된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이로써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가 미래와 종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베드로 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베드로가 강조하는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인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죠. 교회는 아직 그분을 얼굴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애가 타지만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온전히 얻지 못했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은혜와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또한 그날을 그리고 그분을 아울러 그 온전한 구원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다림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죠. 그 기다림을 전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의존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모두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과 현재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또한 그 뒤에서 아울러 앞에서 두루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황홀한 은혜입니까? 본문을 보면 현재에도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둘째는 성도를 연단하심이며 셋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인 거죠. 아직 이 보배로운 믿음의 결국은 오지 않았지만 그 과정도 말할 수 없이 복된 것입니다. 보호하심과 연단 그리고 기쁨의 교제, 이 세 가지 현재적 구원의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신앙 첫 번째, 철통같이 보호하심을 말할 수 있겠죠. 흥미롭게도 교회가 현재 누리는 구원은 금나와라 뚝딱의 복음이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내 욕심대로 해달라는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의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 그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자신과 다르게 죽음에 소속되어 죄의 지배를 받고 허무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소속,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현재적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리는 현재적 구원이란 종종 교회를 더욱더 세상적으로 만들고 성도들을 세상의 탐욕에 길들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믿음을 선전하여 교회를 세상이 가는 길로, 다시 말해서 썩고 더럽고 헛된 대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 성공했는데 결국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스스로의 신앙도 무너져가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뜻대로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죠. 능력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며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했던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기적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복음서에도 기적이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만으로 사용됩니다. 기적이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를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그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이르는 믿음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교회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이 보호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한 보호일까요? 여기서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면 어떤 도시를 지키거나 목자가 양무리를 밤새 지키거나 혹은 간수가 죄수를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과 같이 철통같이 지켜 보호하는 모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일까요? 원수나 짐승이나 바깥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그 순종과 영광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보호하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성공인 거죠. 세상 모두가 가는 길을 나도 잘 가는 것,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다 가도록 지키심을 받는 것, 그것이 현재 누리는 구원이며 또한 성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목적지를 정하셨으며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친히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장차 오는 구원,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까지 흔들림 없이, 더럽혀짐 없이, 세상에 붙들림 없이 오직 그 길을 먼저 가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와 함께 그 부르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고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되지 않았어도 거룩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적인 구원을 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성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역할인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받는 통로이며 수단인 거죠. 이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때로는 간수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능력을 베푸셔서 목적지에 다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믿음까지 주신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성공한 신앙 두 번째로 깨어져도 빛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곧 이제부터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성도들이 종종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정작 계획하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지나 하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도달해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부르신 분만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종종 고난의 풀무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교회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선포했죠. 성도의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방향도 목적지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죠. 도리어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늘 보좌 앞에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아직 죽음에서 부활해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목적지도 방법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방식에 순응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또한 성공한 신앙이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기도응답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시험들이 주는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신앙인 거죠. 오늘 본 성경 본문에 의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며 이 때문에 때로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원래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묵시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오게 되어 있는 큰 환난과 시험들이 성도가 당하는 시험인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휘말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최종적 심판과 구원을 펼치시기 전에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큰 환난, 곧 메시아적 고난의 일부로 여겨지는 거죠. 이는 동이 터서 아침이 오기 직전 새벽녘 어둠이 가장 어두운 현상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실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성도들은 편치 않습니다. 편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슬픔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문제도 아닌 교회의 어려움이 나 자신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믿음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죠. 교회가 세상과 갈등하는 관계는 사실 어느 측면에서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점점 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겠죠.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과 다른 소속이고 다른 존재이며 다른 방향입니다.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들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하지도 않죠. 본문이 약속하는 바는 시험들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거짓되게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고 확신하는 바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은 지금 잠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저 위로 삼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 직전
세상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마귀가 삼킬 듯이 달려드는 핍박의 시간도 단지 지금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은 결정된 거죠. 종말에 대해 정해진 모든 권한과 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인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잠시뿐인 거죠. 끝없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교회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결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많은 대답은 할 수 없지만 본문이 말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이라는 말은 검증을 거쳐 진짜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시련도 아니고 그 본질이 확실함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정련하기 위해, 재련하기 위해 그 돌을 불 속에 넣어 결국 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더불어 그 금만을 응축해내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 거죠. 진짜임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그 진정함을 드러내는 믿음이 거치는 불가피한 검증의 과정인 거죠. 연단이 없는 믿음 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인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죠. 위기나 시험이 다가와서 충격을 주기 전에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한번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는 입구가 좁은 꽃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기 전까지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겠죠. 여러분이 언젠가 우연히 그 병 속에 결혼 반지를 넣어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로 그 꽃병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고 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결혼 반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란 이와 같습니다. 깨어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한 것, 더러운 것, 독하고 악한 것들이 모두 거짓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도 깨어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험은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신자는 바닥에 깨어진 꽃병이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빛나는 결혼 반지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새로이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연단이란 그런 거죠. 깨어진 꽃병보다 훨씬 귀한 결혼 반지를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그런 거죠. 깨어져도 황홀한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다시 손에 쥐게 된 결혼 반지와 같다는 거죠. 깨어진 유리 조각보다 훨씬 더 빛나는 그 약속, 바로 주님의 황홀한 초대입니다.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발견하고 그 확실함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오히려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겠죠. 이 진짜의 믿음을 통해 점점 더 그분과 누리는 영원하고 황홀한 삶이 생생한 실제가 되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신자의 심령이 그분을 향해 정결하고 전심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을 통해 그분의 뜻에 전심으로 헌신된 사랑의 삶, 곧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믿음의 삶을 찾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연단받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는 확고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날 그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겠죠. 그 믿음이 바라는 대상,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날입니다. 그날에 그분께서는 시련들 속에서 진짜임이 확인된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이죠. 영광이란 뭘까요? 신자는 결국 그의 삶의 끝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친히 만나 배울 때 신자는 그분 앞에서, 성도는 그분 앞에서 무엇을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진실한 믿음이겠죠. 그것이 그가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유일한 이유인 거죠. 동시에 지금 연단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아직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오해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겠죠. 여러분도 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써 곧 그 결혼 반지 같은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 믿음은 그에게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도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시련 속에서도 살아있는 소망과 진짜 믿음이 검증되고 있는 신자의 심령 속에서는 그 소망과 믿음을 통해 참된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이겠죠. 시련은 그치지 않았죠. 여전히 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심령 속에 타오르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과 꺼지지 않는 믿음은 그의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황홀한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성공한 신앙일까요? 시련이 없거나 풀무불 같은 고난이 없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신앙이 아닌 거죠. 오히려 계속되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진실한 것을 확인하는 신앙이 신앙인 것입니다. 호된 고난이 깊어져 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뜨거워져 가는 심령,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의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신앙,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내 속에 두신 그 믿음이 진짜임이 검증된 신앙, 질그릇은 바닥에 떨어지고 깨어져 산산이 부서져도 그 속에 두신 보배는 새록새록 빛나는 그런 신앙인 거죠.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여 붙들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 믿음,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신앙 세 번째,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세상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신분이 높아지고 힘을 갖게 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의 증거로는 불충분합니다. 베드로는 연단된 믿음에 관해 말한 후에 이제 사랑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연단을 통해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인 거죠. 거기서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참된 기쁨, 그것이 진짜 믿음의 결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과 그로 인한 기쁨인 거죠. 이 땅에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진실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결과인 거죠. 그러므로 신자의 속에 살아있는 소망과 주께서 주신 믿음은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소망과 꺼지지 않는 믿음은 그의 속에 말할 수 없이 황홀한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분의 얼굴을 향할 때마다 한량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이 기쁨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둘째는 영광스럽게 된 기쁨이라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현존을 대하기 때문이죠. 믿음을 통해 병이 나았다면 간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 일이 잘 풀렸다면 그 일을 충분히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나눈 사랑의 교제에서 솟아난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할 말을 잃어버렸죠. 그 부정한 입술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낯선 외국인과 여행자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그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분의 기쁨은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간 자의 것이 되는 거죠. 주님과 사랑의 교제는 기쁨의 충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나눈 그 사랑,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99장의 가사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기쁨을 영광스럽게 된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자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 기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기초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연단과 시련 속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기도응답으로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런 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죠. 문맥을 보면 성도가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에 기초하여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들 속에 약속으로 주신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미 하늘에 예비하사 간직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유산을 물려받을 그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철통같이 보호받으며 그 길로 인도받아 결국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 때문인 거죠. 과연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는 믿음을 통해 주님과 교제할수록 이렇게 이미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실로부터 새록새록 새로운 힘과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종말에나 있을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을 지금 누리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기쁨일 겁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 승리로 인하여 이미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기쁨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분의 부활의 기쁨을 지금 그리고 언제나 누리는 거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항상 누림으로써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지금도 얻어가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취소시킬 수 없다면 성도의 기쁨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성도의 기쁨은 모든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에서 구속된 영광스러운 기쁨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과 하늘에 이미 예비하시고 간직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는 질적으로 같은 생명에 속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썩어짐과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시간이 무효화시킬 수 없는 기쁨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지고 더러워지며 허무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펄펄 살아 뛰는 생선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어 몇 달을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썩은 냄새가 코를 막아야 할 겁니다. 아무리 화사하고 아름다운 외모도 세월 앞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죽음의 얼굴은 모든 개성과 아름다움을 집어삼킵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들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추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하고 말겠죠. 시간 자체가 죽음의 종노릇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소망과 그 소망의 결국인 구원과 우리가 받을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죽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움에 속하지 않습니다.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죠. 그 나라는 부활 생명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에 굴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활 생명 가득한 나라에 더욱 가까워지는 거죠.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결단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의 최종적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은 고된 현실을 메마르게 견디는 무미건조한 생활이 아닌 거죠.
오늘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황홀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9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의미는 너희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 구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죠. 현재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원을 지금도 얻어가면서이기 때문이죠. 진행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얻는다는 이 동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다는 색채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신자가 결코 그 구원을 스스로 만들었거나 자신의 행위로 값주고 산다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처음부터 이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사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구원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완성될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연단을 견디며 참된 믿음을 확증해 갈수록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주실 구원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현재 더욱더 얻으며 더욱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9절에서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그것이 현재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그 구원을 얻어 누리며 살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본 문맥에서 주요 동사는 너희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기뻐한다. 이 두 가지죠. 여기에 지금도 이 구원을 얻어감으로써라는 설명이 덧붙여져야 하는 겁니다. 신자의 현재의 삶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인 거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이 가능하냐 하면 그가 이미 주어진 구원이며 또한 장차 얻을 구원을 지금도 얻어가며 그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신앙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따라 기뻐하는 일도 달라질 거겠죠. 하지만 그런 기쁨들은 변질되거나 혹시 더럽거나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의 대상이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쁨을 갖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참된 기쁨을 종종 빼앗기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된 기쁨이란 그 기쁨의 근거가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기쁨인 거죠. 이에 필적할 기쁨은 단언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썩어질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영화롭게 된 기쁨이고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살아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부르심받은 교회로서 다가오는 연단을 통과함으로 삼위 하나님께 인정받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